아무리 각별한 사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예의를 잃어버리면 더는 지속하기 힘든 관계가 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인연의 굴레 속에서 삶을 꾸려나갑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친구와 연인, 그리고 일터의 동료까지 우리는 쉼없이 타인과 연결되어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아무리 애틋하고 소중할지라도 서로가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마음의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성인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리 허물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예의와 선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만남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마땅한 경계를 망각하는 순간 소유욕에 사로잡히고 그 소유욕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불러옵니다. 슬픔이 깊어지면 결국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 차 소중했던 인연마저 끊어내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하곤 합니다. 피를 나눈 식구니까 다 이해해 주겠지. 10년 지기 친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사랑하는 사이니까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겠지. 하지만 바로 그러한 안일한 마음이 관계의 벽을 허물고 상대방의 진심을 살피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친밀할수록 서로를 향한 깊은 공경과 존중이 더 절실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서로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만남이 오랫동안 아름답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선을 침범하는 찰나, 그 인연은 언제든 싸늘하게 식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등불 삼아 왜 가장 가까운 사이에도 경계가 필수적인지, 그리고 그 선을 넘었을 때 어떻게 인연이 부서지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미 유통기한이 끝난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홀가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의 이치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고 지나간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으며 새로운 인생의 문을 활짝 여는 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모든 관계는 적절한 거리로 지켜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보이지 않는 선 위에서 유지됩니다.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뜨거운 감정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 그리고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단단한 경계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생명력이 길어집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의 만남을 굽이치는 강물 위를 떠가는 나무잎에 빗대어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잎이들은 잠시 나란히 흐르기도 하지만 물길의 흐름에 따라 어느새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지기도 합니다. 곁에 밀착해 있어도 물살이 거칠면 금방 멀어지게 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물결이 잔잔하면 평화롭게 함께 갑니다. 결국 인연이라는 것은 흐르는 세월 속에서 찰나의 순간 만났다. 헤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결코 억지스러운 집착으로 묶어둘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장담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영원할 것이다. 오래된 우정은 죽을 때까지 변치 않을 것이다. 연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가족도 갈등이 깊어지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친구도 사소한 오해로 등을 돌리며, 연인 역시 과도한 집착이 숨통을 조이면
이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선은 단순히 물리적인 접촉을 피하는 거리가 아닙니다. 타인의 마음결을 존중하는 유의며 상대의 처지를 깊이 헤아리는 배려입니다. 또한 나 스스로가 지켜야 할 말과 행동의 절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선을 잇는 순간 모든 인연의 탑은 무너져 내립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언행의 각별이 주의해야 합니다. 진실이라는 핑계로 무심코 던진 독설이 상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한 간섭이 도리어 상대의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관계의 선을 무시한 오만함의 결과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중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바른 태도와 균형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간섭은 경계를 허무는 침범이고 지나친 무관심은 관계를 고사시키는 방김입니다. 오직 중도의 지혜로 상대를 대할 때만 인연은 평온한 물결처럼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다툴 때 그 원인은 거창한 사건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 실수나 배려 없는 행동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경계를 허물게 되고 그것이 습관처럼 반복되면서 결국 인연의 끈이 툭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소중히 가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뱉는 한마디가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는지, 내가 행하는 이 행동이 선을 넘지 않는 것인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를 지키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인연은 고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연은 결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는 그 찰나의 그 인연은 이미 당신의 곁을 떠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선을 지키는 행위가 곧 인연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임을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친밀할수록 쉽게 무너지는 마음의 담장들. 가장 가까운 곁에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곤 합니다. 내 가족이니까, 내 친구니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 맹신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방심하는 마음이 관계의 담장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사람은 익숙해질수록 상대를 향한 조심스러움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누는 타인 앞에서는 단어 하나도 신중하게 고르고 매너를 갖추려 애씁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에서는 그 소중한 경계선이 안개처럼 흐릿해집니다. 이 정도 농담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조금씩 상대의 마음에 생채기를 냅니다. 성인께서는 관계를 맑은 항아리에 담긴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이 투명할 때는 아주 미세한 먼지 하나도 금방 눈에 띄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운 사이라는 핑계로 그 작은 먼지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덧 항아리 속 물은 진흙탕처럼 탁해져 있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진 빈자리에는 서운함과 불만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가정 내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사이에도 엄연히 보이지 않는 선이 실존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지만 자녀의 인생을 통째로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식 또한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하지만 부모의 삶의 방식을 강제로 뜯어고칠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핏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착각이 그 소중한 선을 사정없이 짓밟습니다. 간섭이 도를 넘고 강요가 시작되면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발생하고 관계는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친구 사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예우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만 친분이 쌓일수록 농담의 수위가 높아지고 언사가 가벼워집니다. 가볍게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듯 무심한 장난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라며 상처받은 상대의 마음을 외면합니다. 그렇게 외면당한 상처들이 골마 터지면 결국 오랜 우정도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이 경계가 특히 더 중요하고 민감합니다. 사랑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상대의 모든 일상을 파헤치려 하고 모든 행동을 제약하려 들며 자신의 가치관을 상대에게 이식하려 애씁니다. 처음에는 지독한 관심으로 착각하며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숨 막히는 감옥이 되고 집착의 늪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선을 침범하는 순간 그 사랑은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로 탈바꿈합니다. 경계는 결코 타인과 나를 단절시키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서로를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동행하기 위한 상호 간의 약속입니다. 적당한 여유 공간이 있어야 숨을 편히 쉴 수 있고 적절한 거리가 확보되어야 비로소 상대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그 자체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내 소유물이라 여기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불행의 시작인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정중하고 더 따뜻한 존중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누구도 타인의 삶을 완벽히 대신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상대를 오롯이 존중하고 상대 또한 나라는 존재를 예우할 때 비로소 그 만남은 평온의 바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경계는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선을 넘어서는 찰나 인연의 실타래는 끊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단해 보이는 인연도 사실은 얇은 유리잔처럼 매우 섬세하고 연약합니다. 아주 작은 틈 하나가 방치되면 결국 전체가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파멸의 시발점은 예외 없이 선을 넘는 그 짧은 순간에서 비롯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말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깊은 생각 없이 내뱉은 발언이 상대의 가슴 깊숙한 곳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새깁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가까운 사이인데 뭘 그런 걸로 그러냐며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무례함이 습관처럼 지속되면 상대의 인내심은 한계에 봉착합니다. 또한 사소한 행동 하나가 공들여 쌓은 신뢰의 탑을 흔들어 놓습니다. 상대를 돕겠다는 순수한 의도가 과한 간섭으로 변질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조언이 짜증 섞인 잔소리로 전락하며 사랑에서 붙잡으려 했던 손길이 불쾌한 집착으로 느껴지는 순간 이미 인연의 그릇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인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미세한 불씨라도 제때 끄지 않으면 온 산을 태우는 대화재로 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도리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엔 아주 미묘한 불편함이었겠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고 선을 계속 넘다 보면 결국 관계의 완전한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런 비극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자식의 진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부모의 욕심, 형제 간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비교의 말들, 유산 문제로 얼룩진 다툼들. 이 모든 아픔은 결국 서로의 독립된 경계를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연인들 사이에서는 그 양상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니까 다 알아야 한다는 오만이 상대의 비밀을 들추게 하고 자신의 잣대로 상대를 난도질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헌신적인 배려처럼 포장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구속과 압박이라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사랑의 한계선을 침범하는 그 즉시 그 관계는 이별이라는 정거장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가게 됩니다. 친구들 사이의 우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로의 치부를 가볍게 떠벌리거나 상대의 약점을 조롱의 소재로 삼는 순간 수십 년 이어온 우정도 단칼에 베어질 수 있습니다. 친하다는 핑계로 자행되는 무례함은 결국 소중한 사람을 가장 멀리 떠나보내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경계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소중한 관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인연은 결코 감각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존중의 토양 위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선을 넘는 오만을 저지르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집착은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인연을 끊어내는 비수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중한 이가 내 곁을 떠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고 억지로라도 인연의 끈을 이어보려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그 강한 집착은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인연을 더 멀리, 더 빠르게 밀어내는 가속 장치가 될 뿐입니다. 겉보기엔 집착이 뜨거운 사랑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상은 외로움에 대한 공포와 상실에 대한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상대를 잃고 혼자가 될까봐 겁이 나서 상대의 마음을 더 세게 움켜쥐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나귀에 힘을 주면 줄수록 상대는 숨이 막혀 고통스러워하고 결국 당신의 손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게 됩니다. 집착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사랑을 뿌리째 갉아먹는 독버섯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고통의 근원은 다름 아닌 집착에서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결코 진정한 만남을 유지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새를 새장 속에 가두고 영원히 소유하려는 욕심과 같습니다. 하지만 갇힌 새는 날개를 접고 슬픔 속에 죽어갈 뿐입니다. 진정으로 그 새를 사랑한다면 드넓은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긴밀한 관계일수록 이 집착의 망령은 슬그머니 우리를 찾아옵니다. 부모는 자식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식의 모든 선택권을 박탈하고 연인은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상대의 자유를 말살합니다. 친구는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한다며 과도하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모든 시도는 인연을 수호하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 인연의 목을 조르는 파괴적인 행위가 되고 맙니다.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캄캄한 어둠으로 몰아넣습니다. 상대가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같이 화가 치밀고 조금이라도 소홀해진 기미가 보이면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 불안은 다시금 더 강한 구속을 낳고 그 구속은 더 큰 파열음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양쪽 모두 깊은 내상을 입은 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과 집착은 본질부터가 완전히 다른 감정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온전한 행복을 빌어주는 넉넉한 마음이고, 집착은 오직 내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이기적인 욕구입니다. 사랑은 기꺼이 주는 기쁨이지만 집착은 필사적으로 빼앗으려는 갈증입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드넓은 자유를 선사하지만 집착은 그 자유의 날개를 무참히 꺾어버립니다. 오히려 집착의 끈을 과감히 내려놓을 때 인연은 비로소 생명력을 얻고 오래 지속됩니다. 상대가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울 때 그 맑은 진심은 다시금 당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억지로 부여잡은 손은 금방 피로해져 놓치기 마련이지만 스스로 당신 곁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은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연은 힘으로 굴복시켜서 얻어지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상호 간의 신뢰와 자유라는 토대 위에서만 찬란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집착은 인연을 지키는 밧줄이 아니라 인연의 목을 베는 날카로운 칼날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5번째 이야기, 생명이 다한 인연은 담담히 놓아주어야 합니다. 인연의 운명이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이라는 이름으로 그 끈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돌아오길 갈구하며 언젠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헛된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죽어버린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을 고문의 방으로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인연이 다하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우주의 섭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사하게 피었다가 소리 없이 지는 꽃잎처럼 인간의 만남 또한 때가 이르면 자연스럽게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대한 우주의 흐름을 거역하며 이미 떠난 것을 붙잡으려 발버둥칩니다. 그 무모한 저항의 결과로 우리의 마음은 천근망은 무거워지고
삶은 괴로움의 바다를 헤매게 됩니다. 떠나간 사람을 붙잡으려는 행위는 마치 손바닥 가득 모래를 움켜쥐는 것과 흡사합니다. 힘을 주어 꽉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허무하게 빠져나가고 결국 당신에게 남는 것은 상처투성이인 벌건 손바닥뿐입니다. 미련이 크면 클수록 당신이 입는 마음의 상처도 그만큼 깊고 치명적이게 됩니다. 특히 각별했던 사이일수록 이별의 무게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도 이미 끝난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죽은 인연의 무덤가에 서 있으면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희망의 길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삶이라는 강물은 쉼 없이 미래를 향해 흐르는데 당신의 마음만 과거의 닻을 내리고 있다면 현재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고 다가올 미래의 축복도 모두 놓치게 됩니다. 떠난 인연을 과감히 놓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명료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고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썩은 돈가주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당신의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손을 놓는 그 찰나에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새로운 인연과 기회들이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성인께서는 이런 금언을 남기셨습니다. 이미 떠나간 것은 떠나간 대로 흐르게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잡아 끌어당기면 오직 자신만이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놓아야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 평화로운 자유 속에서 삶의 지혜가 싹 트는 법입니다. 내려놓는 행위는 패배하거나 버리는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겸허히 수용하는 고귀한 용기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이 그 자체로 소중했음을 인정하되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왔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우리의 가슴은 증오와 원망이 아닌 깊은 감사와 평온으로 채워집니다. 물론 익숙했던 것을 놓는 일은 살을 애는 듯한 아픔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지금 놓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어두운 과거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놓아야 비로소 당신의 진짜 오늘이 시작됩니다. 떠나간 이는 이미 당신의 몫이 아니며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찬란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6번째 이야기, 비워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의 여정. 인연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의 종말이 아니라 더 위대한 시작을 의미합니다. 무겁게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다른 소중한 것을 잡을 수 있는 빈손이 생기듯이 수명을 다한 인연을 비워내야만 새로운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는 법입니다. 많은 이들이 걱정하며 말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놓아버리면 내 삶이 너무나 공허해질 것 같다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허무함은 붙잡을 수 없는 허상을 끝까지 움켜쥐려 할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릇을 비워야 맛있는 음식을 채울 수 있듯 마음을 비워내야만 더 가치 있는 새로운 인연이
스며들 자리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설파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집착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 비로소 우주와 같은 무한한 자유를 맛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상실이 아니라 진정한 획득입니다. 당신이 얻게 될 것은 영혼의 자유이며 내면의 편곤이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버릴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붙잡으려 애쓸 때는 늘 불안과 초조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모든 것을 순리에 맡기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해집니다.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비로소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어지는 선물은 더 성숙하고 건강한 새로운 인연입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바로 옆에 다가온 귀한 인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정갈하게 비우면 그 빈자리에 당신과 결이 맞는 진실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억지스럽지 않게 다가온 인연은 굳이 밧줄로 묶지 않아도 오랫동안 당신 곁에 머물며 온기를 전해줍니다. 세 번째로 얻는 것은 영혼의 깊은 성숙입니다. 누군가를 보내주는 과정은 분명 혹독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의 터널을 통과하며 우리는 비로소 성장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만남과 헤어짐의 무상함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귀중한 깨달음은 당신을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도량을 가진 사람으로 탈바꿈시킵니다. 내려놓음의 과정에서 당신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정한 자아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집착의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나 자신, 나의 꿈, 나의 행복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새로운 인생 2막이 힘차게 시작됩니다. 놓아준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기억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인연이 당신에게 남긴 소중한 교훈과 아름다운 추억은 여전히 당신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을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삶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 될 뿐입니다. 아픈 기억은 감사의 인사가 되고 상처 입은 마음은 단단한 지혜로 승화됩니다. 집착의 좁은 방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끝없는 지평선과 광활한 하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넓은 하늘 아래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새로운 만남과 무궁무진한 기회, 그리고 가슴 벅찬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새벽입니다. 그 시작은 당신을 이전보다 더 깊고 풍요로운 삶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진정한 인연은 결코 억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주의 모든 이치는 흐르는 물과 같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순리대로 움직입니다. 물의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물살은 거칠게 요동치고 결국 사방으로 흩어지며 파괴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의 인연 또한 이와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떠나려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관계는 더 처참하게 일그러지고 오직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길 때만
그 생명이 건강하게 연장됩니다. 우리는 종종 오만한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더 필사적으로 매달리면 끊어진 인연도 다시 이어붙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결코 한쪽의 일방적인 애씀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간에 깊은 존중과 배려가 전제되어야 하며 서로의 영혼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허용될 때만 비로소 이어지는 법입니다. 성인께서는 명시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의 법칙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거슬러 억지로 묶어두려는 욕심은 결국 지독한 괴로움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연이라는 것은 결코 당신 혼자의 힘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의지와 처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운명의 흐름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야만 인연은 비로소 머무는 법입니다. 참된 인연은 결코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떠날 운명인 사람은 당신이 목숨 걸고 붙잡아도 결국 떠나가게 마련이며, 곁에 머물 운명인 사람은 당신이 애써 잡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억지로 이어붙인 관계는 언젠가 더 큰 비극과 상처를 남기며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리대로 이어지는 관계는 비바람 앞에서도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큰 불안을 품고 삽니다. 혹시 나를 떠나면, 어쩌나 멀어지면, 어쩌나 노심초사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커질수록 당신의 손등에는 핏줄이 서고 집착은 더 강해지며 결국 인연은 겁에 질려 당신에게서 도망치게 됩니다. 오히려 마음의 힘을 빼고 모든 것을 인연의 흐름에 맡길 때 그 만남은 역설적으로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억지로 묶지 않아도 자연스레 당신 곁에 머무는 사람. 그들이 바로 당신의 진짜 인연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고 거리가 아무리 멀어져도 다시금 연결되는 신비로운 관계들. 그런 인연은 억지로 만들려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 대신 믿음이라는 가벼운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억척스럽게 붙들지 않아도 정말로 내 삶에 필요한 귀한 인연이라면 우주의 법칙에 따라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엄중한 법칙이며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진리입니다. 진정한 만남은 결코 억지스러움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곁에 있을 때 정성을 다해 존중하고 감사하며 떠날 때는 담담히 흐름에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모든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인연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 당신의 삶 속에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머무릅니다. 제자리를 찾아오래 머뭅니다.